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3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또 요단강 동쪽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 그리고 모세 개인의 이야기 딱이 담고 있어서 흥미롭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 또 땅을 얻은 후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지도자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바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시작되죠? 네, 바산 왕 옥이 이제 자기 백성을 다 이끌고 에드레에서 싸우려고 딱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헤스본 왕 시혼 때처럼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죠. 내가 그와 그의 백성, 그의 땅 전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한 승리예요. 60개나 되는 견고한 성읍에다 성벽 없는 마을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 때처럼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모두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잔혹했고 또 헤렘이라고 해서 신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개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거군요. 네, 물론 가축이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고요. 그치, 바산 왕 옥이 거인족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였다는 거. 그리고 그 철침대가 보통 규빗으로 9규빗 길이에 4규빗 너비였다는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있잖아요. 네, 그 11절 말씀이죠. 그건 아마도 옥이 얼마나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강할수록. 그렇죠. 그런 강적을 물리쳤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승리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게 되죠.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산까지요. 네, 이 넓은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냥 땅만 준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었어요. 이 지파들의 군인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다른 형제 지파들을 도우러요. 네,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 싸움의 가장 앞에 서서 싸워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와, 그러니까 자기들 땅을 받았지만 바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완수를 위해 먼저 헌신해야 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책임과 연대의식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함께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주는 메시지가 참 크네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도 인상 깊어요. 그렇죠. 다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장면인데요. 네, 시온과 옥. 그 두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직접 보지 않았느냐 상기시키면서요. 맞습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실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격려하죠. 이건 리더십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죠.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좀 슬픈 장면으로 넘어가죠.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저 건너편의 아름다운 땅, 좋은 산,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막 찬양하면서 간구하잖아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죠. 왜죠? 그 이전 사건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리바 물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진노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호하게. 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가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대신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눈으로만 확인하라고 명하시죠. 평생을 이끌어온 여정인데 그 마지막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도자의 심정이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군요. 네,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격려해서 그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세 당신이 눈으로 본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거죠. 자신의 소망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준비해야 하는 그 마지막 역할,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신명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 극적인 정복전쟁 이야기도 있고 또 땅 분배 과정에서의 공동체적 책임, 그리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간구와 또 하나님의 단호한 응답, 리더십 이양까지 참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정복을 가능하게 한 신적인 힘,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의무, 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피할 수 없었던 어떤 결과와 책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이요.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직접 성취하지 못한 채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루도록 준비해야 하는 지도자의 역할.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굽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3장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